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섬깁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말씀이 쉽지는 않죠. 말씀이 딱 읽어보면 그냥 의미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요한일서 말씀은. 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한일서 2장 부분을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2장 부분에서는 주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계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둘째는 저번 주에 나눴던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저번 주에 청년들아 해가지고 말씀을 주었었죠. 청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악한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로부터 이겨야 돼.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말씀인데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18절 말씀, 아이들아. 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하는데, 이게 연령상의 그 구분이 아니라겠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아비인 사람, 그리고 신앙이 청년인 사람. 저번 주에는 청년인 사람들에게 이제 줬고, 오늘은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리 가운데 섰지만 아직은 누가 흔들면 흔들릴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사도 요한은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단 사상들, 이단 사이비들이나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신앙이 아이들인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40년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초신자 성도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가지도록 아주 그냥 간절히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그 당시 요한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들. 초기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계속해서 분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기 영지주의. 오늘 말씀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엔티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누구냐? 주로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게 그 케린투스 추종자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케린투스 추종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맞죠? 이걸 부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니까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현설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짜로 잠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들이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이들 신앙을 가진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네, 미혹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세에는요, 참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특히 교주격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세 현상이에요, 이것이요. 네, 말세.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권면을 하셨어요. 자, 일단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세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이 권면의 말씀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18절 말씀의 권면의 말씀 일찍이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예수님의 어록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세는 이렇다는 거죠. 이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이단들이 이렇게 침범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케인투스 추종자들, 가연설 주의자들,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원래 이단이었던 그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처음부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있고 성령이 계시면 그들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뛰쳐나갔어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뛰쳐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함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분리주의자들, 이단들은 사도 요한 공동체 처음에 같이 있다가 이단 사상에 접하여가지고 그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갔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이 분리주의자들과 말하자면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아이들과 비록 초신자이지만 아이들과 이 분리주의자들, 교회에서 뛰쳐나간 이단 사상을 갖고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과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제가 요약해드리면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어요. 이단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단들은 이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단 사상에 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동체로부터 뛰쳐나가는 것이죠.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할 때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이 용어가,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성경적인 그런 역사를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잘 보고 계시죠?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모략이네요. 모략. 그 반수에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6개가 개수나무 아마 이게 뭐 그 향이 있는 것이 그 개수나무 개가 개수나무 계피향 나는 거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 한때 창포 샴푸도 있었잖아요. 창포 250세겔과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감람류를 또 거기다 섞네요. 이게 이제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 이게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의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주냐면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옷 입은 채로 그 제사장들 가령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제사장 복장 입은 대로 머리로부터 그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쫙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전 몸에 쫙 퍼져요. 마치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온몸에 그 약기운이 퍼지듯이 그 성령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었을 때 기름이 쫙 이렇게 온몸에 다 적시듯이 성령이 우리 온몸에 적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었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이 분리주의자들은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오늘 말씀 24절 말씀만 보실까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뭘 들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이 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뭘 들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진짜 이제 이게 성도인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주의자들, 이단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26절에서 너희 같은 아이들아 했잖아요. 오늘요. 이 초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냐면, 이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냐면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편지를 아이들인 초신자들인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따금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자, 27절, 오늘 말씀의 27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렇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영적 싸움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자,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구원 없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어요. 만약 그래서 이제 아무튼 모든 것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요.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것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교리를 이해하게 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분들은 어떠한 세상 풍조나 어떤 이단이 와서 유혹을 해도 어떨까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뺏어가요? 이 양을 누가 뺏어가냐고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해 봅니다. 마지막 때죠. 예수님 이후에 이 시기를 우리는 말세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예요. 각종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하고 사람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때죠. 이단들이 난무하잖아요. 요사이 우리 주위에도, 그죠? 적 그리스도의 입장을 취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도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왔죠.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핵심인 거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고 그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비들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라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초신자 상태라면 아마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들이 미혹할 때 자칫 넘어질 수도 있어요. 초신자들이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아 했던 그 아이들 초신자들은 잘 넘어져요. 또 뭐에 넘어지냐면 이단 사상에도 쉽게 혹하고 넘어지지만 세상 풍조에 혹 넘어져요.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이게 세상을 때로는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러는 거죠. 초신자들,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하나님의 실제로 임재하신다면 우리 안에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겠어?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셔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아이지만 신앙의 상태가 정도가 아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세상 것들과 세상의 어떤 풍조와 이단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하기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